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한 예수님의 답변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육적인 가족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로 구성이 된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우선시하고 그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자신의 참된 가족임을 가르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살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신앙의 방해꾼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주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8가지 복, 산상수훈 등을 한참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한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가족들에게까지 들림으로 그를 집으로 붙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시간에 설교를 들으러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너네 집 아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라는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퍼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또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퍼다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실수를 할까봐 지금 데려가려고 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가장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한 제도적인 질서 가운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매우 강력한 사회였습니다. 즉 제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던 사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혹시나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형을 살까봐 고초를 당할까봐 아무튼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고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알리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의 사건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잔치가 끝나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주인장이 이제 위태로운 순간이 보이자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물을 나르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대기하고 있어라. 하라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항아리 목 끝까지 물을 전부 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연회장에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이제 그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연회장에 참석했던 자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아니 보통은 제일 안 좋은 술을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오는데 다 취해 있을 때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더 좋은 술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함께 등장했고 심지어 그 기적을 보이라고 너 할 수 있잖아. 너 비범하잖아. 너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 라고 인식을 한 채 예수님에게 시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마치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잡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그 가족들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출생의 비밀 역시 자기가 10달간 뱃속에서 품은 아들이었어요. 남편 요셉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로, 즉 처녀의 몸인 상태로 아들 예수를 잉태를 했음에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태어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사역을 헛되고 무익하고 결국은 귀신 들려 미친 짓으로 여겨 그분을 데리고 가고자 그 가족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와 닿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사역을 중단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뿐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만큼은 못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사역의 기준을 두고 영적인 사역을 가지고 대할 때는 예수님의 일화처럼 가족들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신앙의 회방꾼 역할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원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준 그 피의 인연이 정말 원수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가깝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의 뭐 이모들, 나의 뭐 고모들, 나의 뭐 조카들, 이런 사람들은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라는 포장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행동을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다르거나 혹은 불신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가족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이제 한 11년, 12년 정도 됐습니다. 어렴풋한 제 청소년기와 유년기 시절에
부모님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싸우셨던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이었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헌금 생활, 이해가 안 가는 헌신 생활을 강요하는 집단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선이 달랐을 뿐이었지 그 출발선에 서게 된 믿음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이 오자 이해가 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가족과 함께 서로가 신앙으로 인해 갈등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면서 혹은 겪었으며 앞으로 또 겪을 것이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눈물로 한 30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버릴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뭐 숱한 핍박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늘날 같이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의 제사 규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처가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겪으셨고 극복해 나가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앙으로 인내하며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처럼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결과 그 후에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가족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르며 믿게 만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어머니 나를 좀 막지 마세요. 야, 너 형제들아 왜 나의 사역을 막냐? 라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말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끝을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은 이렇습니다를 직접 증언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더욱더 인내하며 슬기롭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나의 옛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저도 외가 친척들이 한 20명, 친가 친척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아직 그들의 눈에는, 큰아빠의 눈에는, 둘째 이모의 눈에는, 큰고모의 눈에는 저는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역시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 사고 많이 쳤었던 그냥 한 어린 아이로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옛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철없이 부모님께 불효하며 어른 공경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에는 제가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옛 자아를 전부 다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갔었을 때 가족들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정말 저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예전에 누가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선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는 이러한 변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47절을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예수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주님,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광인으로 여기고 설득하여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불렀습니다. 쓸데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지 말고 조용히 집에 와서 그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불렀을 것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강권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하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도구로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흔치 않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큰 오류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예수께 무엇을 해달라고 떼쓰고 강권하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기 형편을 길게 설득하고 나아가서 그 간증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주께서 말씀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기도를 톡 끊어버리는 자들 또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온 그 가족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뭐 나의 어떤 건강, 뭐 손자 손녀의 뭐 앞으로의 학업이 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1번으로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빌고 천국 구원을 우리는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곁다리들 건강 혹 건강이 건강치 않은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부한 것이 복일 수도 있으나 부하지 않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저 이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가 삶 가운데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기도를 툭 끊어버리는 것은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막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삼가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기도의 맥을 잡지 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제가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48절에서부터 50절은 주께서 찾아온 가족을 만나 주시지 않고 참된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의 가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652가지나 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올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과 사상을 지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가장 큰 가치관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상에 동조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가족임에 기뻐하시며 그 기뻐함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주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제자들이 맞습니까? 네,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쫓고 따라가되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풍성한 물질의 자리만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혹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음의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지닌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를 것을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권유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모든 민족들아, 너네들 나를 믿을 때 그냥 나를 좀 따라오면 어떻겠니?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힘을 좀 나눠서 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let을 써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볼래? 권유와 청유가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때에만, 나하고 조건이 맞을 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사역을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면 불리한데, 이 직분을 내가 맡으면 내 시간이 좀 부족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수고를 해야 할 때 함께 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생활에 주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내 정욕과 내 탐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포기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행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냉정하신 처사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가정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행하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고, 땅의 가족보다 하늘에서 예비된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이자 하늘 성도임을 기억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고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